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가서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가서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신학, 그리고 신비의 신학, 그리고 경험의 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거룩한 책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드라마 같이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고백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그 프로포즈죠. 연인이 서로가 이제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오늘 공부할 사랑의 결실이에요. 바로 이게 이제 결혼, 그래서 신랑 신부라고 하는 정식 부부 관계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사랑의 시련이 오죠. 사랑의 시련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사랑의 완성. 이렇게 이제 이런 구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사랑의 고백이 지나고 오늘 3장 6절부터예요.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가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그 대화입니다만은 그 대화 속에서 이게 결혼식이구나라는 것을 암시하죠. 뭐냐면 3장 6절을 보시죠. 여자의 이야기예요.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거친들을 해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모략과 유향 냄새를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오는구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남자가 오는데,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그리고 빼어난 용사 60명이 그를 호위하는구나. 이게 남자가 오는데요. 그리고 허리에 칼을 다 찼구나.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은 그 가마를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구나. 가장 그 당시 최고의 고가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기둥은 은이고 닷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깔았구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봐라, 솔로몬 왕이다. 이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결혼하고 이제 다른데, 기본적으로 절차가 있어요. 결혼식에. 처음에 1번이 정혼 단계가 있어요. 정혼. 우리말로 하면은 이거를 약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가 신랑 신부와 뭐라 그러죠? 상견례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 약속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혼을 하고 나면은 바로 사느냐? 그렇지 않고, 두 번째가 정혼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 기간을 둬요. 한 1년 정도. 그래서 이때 이제 신랑은 이제 그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신부를 위한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는 또 자기가 결혼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1년 정도를 잡아요. 1년 정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절대로 같이 잠을 안 자요.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리아가 임신했던 때가 언제예요? 이 정혼 기간이었던 거예요. 예, 약속은 했지만 사는 기간은 아닌데 임신을 했으니까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서로가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물건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정혼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이게 있어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이게 이제 1년 동안 서로가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1년쯤 되면은, 예를 들면 4월 달에 정혼을 했어요. 그럼 내년 4월에 결혼할 거야. 그럼 결혼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게 딱 4월 3일 날짜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게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4월이 시작됐으니까 신랑이 올 때구나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네 번째 밤중에 찾아오는 신랑,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그리고 밤에 와요. 밤에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이제 어디서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아가서에서 나온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열 처녀의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로 이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이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이때 밤중에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가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데리고 오는 신랑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소리를 외쳐요. 우리나라에는 함 들고 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랑 친구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외치는데, 그게 지금 오늘 어느 구절이에요? 오늘 나오죠. 11절에 나오잖아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로다. 이게 바로 결혼식의 밤중에 1년 만에 찾아오는 신랑을 보고 신랑의 친구들이 외치는 말이에요. 이때 이제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거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이 결혼식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갖고 들어오면 이제 신랑이 들어와서 신부를 이제 결혼식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7일이에요. 7일 동안 하는데 이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막 춤추고 막 놀고,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신부가 등장합니다. 야, 음악이 딱 나오네요. 저런 음악을 들으면서 신부가 등장해요. 7일 만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제 신랑이 오면 신부가 만나서 이렇게 만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7일 동안 신부를 숨겨요. 베일에 쌓여놓고. 그리고 남들은 막 친구들은 와서 놀아요. 7일 동안. 놀다가 7일째 되는 날 신부를 등장을 시켜요.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의 완전 하이라이트죠.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지금 내용이에요. 바로 밤중에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이 모습이에요. 보라, 내 신랑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이 결혼 이미지를 예수님은 종말론적으로 풀어주셨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부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신부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아가서에서 나온 거예요. 아가서에서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신부예요. 신부고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마치 이 지금 신랑이 밤중에 나타날 때 신부가 그냥 볼 수가 없잖아요. 항상 단장해. 4월 이번 주에 오시는데
그럼 아침부터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 단장하게 입고 긴장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아가서는 이제 어떤 영성을 말해주고 있느냐면은 이 첫째가 약속이에요. 우리 같이 살기로 해. 우리 같이 평생을 살기로 해. 약속.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 개념으로 하면은 언약이에요. 언약. 계약이라고 돼. 뉴 테스타먼트 있죠. 뉴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계약이란 뜻이에요. 계약. 계약. 옛날 계약, 새로운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갖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처럼 인도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계약이에요. 계약.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준비에 들어간다 이거죠. 준비. 서로가 신부가 신랑을 맞았을 때 그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필요한 물건들, 그릇이나 냉장고나 뭐 세탁기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거죠. 신랑, 신부가 서로가.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이런 준비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과 함께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신부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굉장히 중요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신랑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의 감정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설레임이 같이 있죠. 설레임. 너무너무 설레이고.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어떨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런 설레임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이 결혼식에서 나오는 감정들인데 이게 지금 아가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겠느냐? 그러면 신부가 갖고 있는 영성이 뭐겠어요? 이거 기다림. 그다음에 준비. 그리고 약속. 신랑과의 약속. 그리고 이 설레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 결혼식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저희. 네. 그래서 이 결혼식 신부가 가져야 할 마음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가서에 이제 그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는데 남자가 4장부터 얘기합니다. 4장부터 얘기하는데 이제 신랑이 와서 신부에게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의 속 그대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이제 왜 염소떼라니까 못생긴 것 같으세요? 자, 이 2절부터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그 7절까지 뭐냐면 그대의 이는 여기 이빨 티스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하얗네. 너무 하얘. 그리고 이가 빠진 게 없구나. 그러니까 아주 하얀 이가 충실하게 나서 너무 이가 예쁜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은 붉은 실 같고 아주 빨간 입술에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입은. 그 다음에 그대의 볼은 석류같이 아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이게 뭐겠어요?
이게 목이 길다는 거예요. 목이 길다. 아마 옛날에는 목이 긴 여자들이 아마 미인이었나 보죠. 그 다음에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그러니까 수선화 백합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그러니까 노루 두 마리가, 그러니까 그 여인의 신부의 가슴을 보면서 노루 두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되지. 너의 눈은 어떻고, 너의 이는 어떻고, 너의 머리채는 어떻고, 너의 목은 어떻고, 너의 볼은 어떻고, 이거를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냐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번 나와요. 사람의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아름답다. 이 남자가 지금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데 머리는 이렇고 이는 이렇고 머리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지목한단 말이에요. 지목하는데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전혀 다른 그게 있어요. 이 결이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되게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욥기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가서는 전도서나 욥기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데 이 아가서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요. 이거는 기존 성경이랑 안 맞아요. 전통적인 구약 성경이랑 안 맞아요. 왜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뽑을 때 큰 아들부터 보지 않습니까? 볼 때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마음을 본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다시 말해서 육체를 보지 마라. 마음을 봐라.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재판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잘못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외모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젖혀놔야 될 일이에요. 육체,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이 육체 덩어리는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목, 눈, 코, 입, 입술, 귀, 이런 것 하나하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기존 성경이랑 아주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미스 코리아 우리나라 할 때 1등이 뭐예요? 1등이 진이잖아요. 2등이 선이죠. 3등이 미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식하기 이럴 데 없어요. 제가 볼 때. 미스 유니버스만 가도 거기는 그냥 우승자 1등, 2등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진선미로 하냐는 거예요. 진선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은 플라톤의 그 3분서를 가지고 진짜 아름다움은 뭐 마음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이 1등이고 선이 2등이고 근데 진이 뭐예요? 이거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참과 거짓. 진짜냐? 원조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참과 거짓.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 자연과학의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진리. 그래서 맞아 틀려 이거예요. 선은 뭐냐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예요. 영어로 right and wrong, good and bad예요. 선하냐 악하냐예요. 이거는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선하냐 악하냐. 근데 이 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계가 없어요. 미는 아름다우냐 추하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름다움과 추함은 그렇게 경계가 없어요. 보세요. 김상기가 저를 보고 와 아름다워.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렇게 판단하겠죠. 근데요. 이게 사실은
보세요. 세상에서 모든 싸움은 어디서 나냐면은 이거랑 이거에서 나는 거 아세요? 모든 싸움은 여기서 나요. 네 말이 틀려 맞아. 그렇죠? 그거 진짜 뉴스야 가짜 뉴스야. 그다음에 너가 맞아 네가 한 행동이 옳아 글러. 이걸로 다 사람을 나눠요. 선인이야 악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야 가짜야. 이걸로 나누는데 이게 사실상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공부할 때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세상을 디비전하는 거 되게 나빠요. 사람을 갈라요. 얘는 악한 사람이야. 얘는 선한 사람이야. 여러분 제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옳아요 글러요. 그러면 틀려 넌 죽어. 너 옳은 행위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나빠요 이게. 그런데 이러한 경계가 없는 게 뭐냐면 미예요. 미예요. 좀 추하다고 해서 사람 죽여요? 그러니까 예뻐 그래 예뻐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아름다워.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 미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에서요. 미학.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조각가도 있고 예술가들도 있고 하시는데 그 예술가들을 제가 좋아하는 게 이분들은 이러한 경계가 없어요. 사실은 이 경계가 있으면은 예술을 못해요. 이걸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의 문제예요.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우냐. 미. 그래서 미스 코리아를 제발 1등을 미를 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면 그냥 1등, 2등, 3등으로 해야 되지. 저는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 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은 뭐예요 그게. 사람들 여자들 해가지고 무슨 뭐 예쁜 걸 그걸 어떻게 기준이 뭔데요. 예쁨의 기준이 뭔데. 뭘 갖고 기준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 정말 좀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아가서가 이런 걸 도전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름답다 사람은. 육체 아름다운 코 얼마나 예뻐. 얼마나 눈이 예뻐. 이걸 하는데 누가 말려요 이거를. 이거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가서의 중요한 게 인위적인 거 있잖아요. 인위적인 것의 아름다움도 찬양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성경의 전통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다른 데서는 시편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야.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해. 그리고 모든 우상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이고 또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저기 바알이나 이렇게 막 조각상들 보면은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손으로 만든 것도 너무 예뻐 이런 거죠. 손으로 만든 거 뭐라고 그래요? 황금도리개 여기 아가서에 보시면 황금도리개 아로 새긴 상아 화반석 기둥 상아가 뭐예요? 상어의 뼈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인위적인 거죠. 그다음에 건축한 망대, 그다음에 왕의 옷, 상아 궁, 레바논 나무로 만든 가마, 금으로 만든 바닥, 솔로몬의 가마, 잣나무, 석가래, 금사슬. 이게 다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물건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인간이 만든 걸 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가서는 이것도 예쁘다 이거예요. 너무 예쁘다. 혹시 지난주에 오미선 집사님 만든 달걀 드신 분 있으세요? 그 달걀에다가 이틀 밤을 새워서 이 그림 그거 보고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상만 장로님 했다고 그래서 그 너무 무서워서 그 전기 드릴로 그 뒤를 그림 없는 데를 뚫어가지고 요만한 포크로 이렇게 파서 먹었어요. 먹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두 번째 계란은 못 하겠더라고 도저히.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뭐예요? 오미선 집사님이 그 그림을 만든 거 그 인위적인 거죠. 근데 그거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예쁘다 그래. 아름답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품백을 가지고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이 전통적인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은 아유 미친 이렇게 그 인간이 만든 거에 말이야 목숨 빠져가지고 말이야 거기 돈 몇천만 원씩 내면서 막 그런 명품백을 사? 이렇게 할 수 있기도 하나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파격적이죠. 그리고 아가서의 아주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이방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방 세계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바로의 병거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화려하냐. 그리고 레바논의 망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연못을 봐라. 얼마나 연못을 잘 해놨냐. 그 이방이지만 계달의 장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파리의 에펠탑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면 저기 뉴욕 맨하탄의 자유의 여신상 진짜 멋있. 그다음에 어디죠? 저기 부에노스아이레스인가? 거기 보면 예수상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아니라 남의 나라. 그다음에 야, 이 크기는 만리장성 같아. 중국에. 야, 이 궁궐은 마치 자금성 같이 너무 넓어. 이렇게 하는 이방의 세계를 굉장히 찬양합니다. 이 아가서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가서는 혼혈 섞인 거 있잖아요. 혼혈의 아름다움을 또 찬양해요. 검은색 피부의 여인이여 아름답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찬양하는 이 아름다움들은 기존의 구약 성경에 있는 아름다움을 완전히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서 할 때도 그렇고 욥기서 할 때도 그렇고 이거를 정경으로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가지고 고민했다고. 굉장히. 왜냐하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상은 이런 데서 오신 거예요. 이방 사람들 다 맞아들이시고 이런 혼혈 예수님 다 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아가서에서 나와 있는 건데 이 지금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9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는 너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너의 코와 너의 눈동자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빼앗겼고 달콤한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놓고 이제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나서 이 토기를 놓고 너무 예쁘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놓고 이런 감정이라는 거죠.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근데 아름답다고 하는 게 너무 구체적으로. 혹시 권사님 옛날에 연애하실 때 남자가 나 예뻐 그러면 예뻐. 그러면 되게 싫죠. 근데 오늘 뭐지? 뭐 스카프가 되게 예쁘다거나. 오늘 뭐 머리가 아주 스타일이 예쁘다거나. 그러면은 여자들이 좀 좋아하죠. 모르겠어요.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구체적으로 아름다움을 지적해 줬을 때 여자들은 좋아한다면서요. 지금 이 남자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의 누이 나에게 오라. 계속 남자는 나에게 오라.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나에게 오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는 콜링 종교라고 부르심의 종교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오라. 아름다운 그대여.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오너라. 계속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룩한 책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랑의 고백에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6절에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으로 불어오너라 그 향기 풍겨라 사랑하는 나의 임이 이 동산으로 와서 맛있는 과일을 즐기게 하여라. 즐기게 하여라. 즐기게 하여라.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모략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굴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남자 이야기 아니라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이게 뭐겠어요? 결혼식 7일 동안 그냥 파티하는 거죠. 할 때 하는 말이에요. 먹어라 마셔라. 이게 뭐겠어요? 예? 술집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사랑의 향유예요. 사랑의 향유. 마음껏 즐겨라.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사랑의 충만이에요. 사랑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충만. 마음껏 사랑하라. 마음껏 사랑하고 취하라. 이 취한다는 말에는 뭐가 있어요? 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술. 술에 취하잖아요.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도 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에 취하는 가장 영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성령에 취한다라는 말을 써요. 성령에 취한다. 들어보셨죠? 성령에 취한다. 이거 뭐냐면 성령에 취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서 깨야 될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언약의 수준에서 계약 믿음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사랑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언약 단계에서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언약 단계의 믿음을 율법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모세만 만나러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 만나. 가면 죽어.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들은 죽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싫어요. 싫어요. 그런데 이거를 믿음의 단계,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매우 기계적이에요. 매우 기계적이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래.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마치 무슨 문제 풀면은 천국 가듯이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게 사랑,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거를 2단계나 2단계 있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전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싫어한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거 무서워한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같이 여기 흠뻑 취하는 거를 2단계까지 못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은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취하고, 하나님이 이 취한다는 게 뭐예요? 너와 내가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말하는 거지 네가 말하는 거지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술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보여줘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냥 내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내 거고, 이게 다 그냥 취한 상태, 이 사랑의 단계, 이것을 아가서가 지금 그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 주님의 내가 흠뻑 젖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냥 깊이 환상에 들어가서 내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 이 상태. 이거를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신비. 그래서 이 아가서는 지금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해서 신랑 신부가 한 집에서 침실에서 같이 몸을 뒹구는 이 단계가 바로 사랑에 흠뻑 취하는 단계. 하나님과 함께 잠을 자고 하나가 되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요. 하나님 사랑인 거죠. 자,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결혼했어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다음 주에는 이제 사랑의 시련, 그 시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시련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